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지으셨을 때에 그때의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두 종류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고 우리의 육체로 짐승처럼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천사처럼 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초월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섬기는 영,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는 흙이 되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혼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생명으로 영혼이 되어지고 또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심으로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에 대하여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7절에도 말씀했는데요. 이와 같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곧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으로 지으셨다. 대신에 초월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는 많은 그런 천사들의 활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의 활동이 앞으로 나와 있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해가 뜨면은 하늘의 별들이 4천억 개의 별들이 있을지라도 해가 뜨면은 모두가 다 그 빛에 가리워지는 것처럼 엑스트라에 불과한 천사들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력자로 섬기는 자로 있을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존재로 만드시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그것으로서 타락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성경을 볼진대 성경 가운데서는 바로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하여 있는 그런 사탄 마귀에 대한 그런 대적하는 천사 타락한 자들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천사들 타락한 자들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도 선과 악으로 선악과로 개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개입을 하고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요한계시록까지도 맨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사탄이요 마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이런 타락한 천사들과 선과 악의 싸움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지요. 물론 선으로 악을 이겨 악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대항하여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겨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선이냐 악이냐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탄과의 접전인 그런 영적 전쟁 싸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되기 전에 평신도 생활을 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다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결혼할 분과 함께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하는 가운데 신기한 것을 체험한 간증을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였지만은 그를 따라서 함께 예배하러 갔고 성경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배 자유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신기한 것은
찬송 시작할 때와 그리고 아주 계속 진행할 때까지는 찬송도 손뼉치며 찬송도 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했지만은 신기하게 설교할 때는 눈이 감기는데 설교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건 눈꺼풀이 천근이요 만근이 돼버려가지고 이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눈꺼풀을 옆에 있는 그러한 예비 신부가 계속 두들기고 그 안마를 해주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핀으로 찌르는데도 전혀 눈이 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설교가 끝날 때는 말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는 눈이 떠졌는데 아니 언제 졸았느냐 싶을 정도로 신기한 것은 매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피곤했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 존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교회 와서 5분 전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데 원수가 방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마음을 뺏기거나 예배 시간에 졸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졸은 일이 없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 방해가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영혼에 그런 영적 방해를 받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한 것은 설교가 끝날 때는 말짱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기 영혼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영적 싸움은 오늘도 우리에게 접근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찔러대도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 가운데의 마음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는 자기 영혼의 영적 손해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을 보게 되면 아말렉은 사탄을 예표한 것이요,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한 부분은 영적 싸움의 모델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진대 문제 없는 인생도 없지만 해결 없는 문제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이 자전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새 자전거를 사면서 철물점에 가서 절대 절단기에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체인을 구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절단기에도 잘라지지 않는 체인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특수 체인이 있지 그러더래요. 그럼 그거를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그거를 절단기에 잘라서 주더랍니다. 절단기에 잘라지지 않는 그러한 체인을 사는데 절단기에 잘라서 주더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순된 일들이 너무나 많죠. 인생에 있어서 문제 없는 인생도 없지만은 해결 없는 문제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만고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해답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해답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알진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경로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잉태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이 들어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에서 430년이 될 때에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해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잉태된 아이가 430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차고 나니까 그때의 해산의 시간이 된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임신하게 됐을진데 임신 안 돼도 문제지만은 임신된 다음에 그 아이가 10달을 채울 때 그 날을 넘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채우지 못한 아이들도 건강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다 채우고 난
다음에도 아이가 나오지 아니하면 굉장히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잉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산하게 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잉태했을 때와 해산할 때까지의 그 모든 일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지 아이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도 없고 한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모든 애굽에서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이 멸망당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건 하나도 없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큰 일 행하심을 보라라고 하신 그 역사를 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건 금식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고행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이나 고행이나 철사로 입을 뚫고 살갗을 뚫고 하는 고행과 수행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태어난 선물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바로 태어난 어린아이의 그런 탄생과 해산과 출애굽과 우리의 구원은 일치된 일치선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본문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으로 완성시켜 줬지만은 우리는 믿으면 되지만은 신앙생활이 시작한 다음부터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실 때는 모두가 박수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만 봤지만은 이제 아말렉 앞에서는 싸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난 다음에는 아이에게 다 입에 떠먹여주고 그에게 엄마가 젖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이유식도 입으로 다 떠먹여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걸어가라, 내가 걷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입으로 떠먹여줬던 것을 내가 숟갈질을 해서 먹어봐라 라고 훈련을 하게 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치는 그 기쁨도 잠시 조금 지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보입니다. 관계 속에서 어그러집니다.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듭니다.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 한번 이겨봐라, 넘어서봐라, 극복해봐라. 그 시험을 한번 내가 승리로 이끌어보련 하고 우리에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위하여 한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지만 많은 이제 앞으로의 싸움에 의하여 승리하기 위해 오늘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보면은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뒤에서 놔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끝없이 물고 뜯고 늘어지는 바로가 있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는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끝없이 방해하고 있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로는 존재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아말렉이 존재해서 뒤에서 끌어물고 늘어진다면 바로요, 우리의 앞길에서 방해한다면 아말렉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이 아말렉은 사탄의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도 이 세상 임금으로서 마귀를 상징하고 있지만은 아말렉의 그러한 행태와 그 일들에 대한 비겁함은 사단과 다를 바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뭐 할 때? 피곤할 때 내 뒤에 어떻게? 떨어진 어떤 자?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곤할 때 약점을 누리고 약한 자의 뒤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도착했을 때에 뭐라는 고백을 합니까? 와, 홍해를 갈는 신이 누구냐? 40년 동안에 만나를 건너게 한 신이 누구냐?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온다니 간담이 서늘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말렉이요, 비겁하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 전쟁도 한번 해보지도 않은 그런 노예로만 있었던 그 사람들을 뒤에서 치고 그들을 무찌르려고 그렇게 접근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아말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곧 에서의 손자라는 겁니다.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곧 현실주의자예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죠. 장자권이 무슨 말로 비틀어진 장자권이냐? 장자 무슨 장자? 야, 팥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권이? 아주 철저하게 현실주의고 현실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야, 다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 현실이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사냐? 믿음으로 어떻게 살겠냐?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로 살았던 에서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혈통 또한 육에 속한 자와 같아서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치관이 싸우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두 태중에서 싸우더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자가 있어요. 에서는 미워했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리와 이런 것들은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현실만 추구하고 있는 에서에 대하여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만큼 이 야곱이란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에서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으로 서로 전쟁하는 것처럼 오늘날 육적 사람과 영적 사람에 대한 싸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르비딤에서의 싸움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는 군대를 통솔하고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게 된 이런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런 능력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때문이라도 작은 키 하나가 그 문을 연다는 걸 아십니까? 보물창고가 아무리 하늘에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키가 맞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늘에 보고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키가 없어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이 없어서 하늘에 있는 그 큰 은혜의 역사를 얻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것 다 해봐도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다 만나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은 다 찾으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자기의 사업을 홍보하고, 왜?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도움을 주니까 개업하고 뭐를 하고 사람들 데려다가 뼈쩍지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전혀 보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주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저것 다 필요하겠지만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이 글을 기록하래요. 그리고 외워서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여기서 이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수많은 싸움에서도 결코 너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에 외워 들리라. 마귀의 공격 대상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피곤한 사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같이 진단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진단할 수 있는 것, 마귀의 공격 대상이냐 아니냐 진단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부정적으로 가득한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부정적입니다. 자기는 올바른 바른 말 한다고 그러죠. 바른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거를 몰라요. 저도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마음으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제 안 식구가 저보고 얘기합니다. 왜 하루 종일 짜증 내세요? 왜 불평하세요? 난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마귀의 공격 대상에 멀찍이 딱 보니까 목자의 우리에서부터 떨어진 양을 공격하는 맹수처럼 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예수님 잡히실 때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밀착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원리가, 영적 싸움의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이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골짜기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골짜기 싸움과 산 위의 싸움이 있는데 신기한 거는 그 모든 싸움의 승패가 골짜기 칼날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 기도에 있더래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단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산 위에 싸움이 있고 골짜기 싸움이 있는데 신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산 위의 싸움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먼저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신기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전략도 아니고 군대의 숫자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모세의 기도의 손에 그게 달렸더라라고 하는 아주
쉬우면서도 간단한 이 일을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모세가 든 그 손에 의미가 있어요.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항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두 손을 번쩍 들죠. 항복한다고 그러죠. 세상에 항복하면 집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분이 지휘관이 되어주시고, 사령관이 되어주시고, 경영주가 되어주시고,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령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사령관이 되어주시고 그 전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손을 들어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제사장과 선지자와 주의 사람들이 안수하며 축복을 하면 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손을 들어 행한 것은 축복의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축복할 때도 손을 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저들의 싸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들어있죠. 제자들을 주께서 둘씩 돌아보내시며 그들을 내보내시며, 너희는 어느 성에 가든지 어느 촌에 가든지 거기에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평안을 얻기에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지만은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할 때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먼저 기도에 대하여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더라고 그랬죠. 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아론은 형이고 훌은 매형입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식구끼리 다 해먹는다고 하면 안 돼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양쪽에서 이 손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지요. 손이 내려가면은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올리려고 붙들어주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를 전심으로 붙들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곧 화평함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듭니다. 기도할 때도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러줍니다. 그 기도하는 손 내려오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기도가 피곤하고 기도가 손이 발이 힘들어 내려오면, 기도가 그치면 그 가정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박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고 용기를 꺾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을 꺾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그 팔을 붙들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싸움에 이기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산다는 걸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그 때문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 기도함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적막하며 황량할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은 바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갈 때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거를 다른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모세가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양을 쳤던 그 목자의 지팡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지팡이가 뭐가 됐는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또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잡고 올라가서 거기 서겠다. 내가 이 말에 좀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손을 들었겠죠. 정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거기에 팍 축복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거기에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박자가 맞아요. 모세는 손을 들었고 아론과 훌은 그를 붙들어주고 용기와 큰 힘을 다하여 조력을 했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더불어 싸웠습니다. 오늘날 한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툭 하면 기도원 올라가고 툭 하면 교회 간다 그러고 툭 하면 뭐 한다 그러고 이것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산 위의 싸움이 진짜 중요하고 승패는 거기에 있지만은 여호수아의 칼날도 같이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적인 것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도 그 가운데에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산 위의 싸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골짜기 싸움만 있습니다. 야, 현실이 이런데 무슨 기도만 하냐? 현실이 이런데 무슨 누구를, 야, 그럴 때면은 누구를 더 한 번 더 찾아가라.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골짜기에서만 전전긍긍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산 위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그게 바로 능력이니까. 그것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의 그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붙잡는 겁니다. 자,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한다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힘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군대가 아무리 굴러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거북이가 가방을 메고 한양을 갔대요. 한양 다녀온다고 부인하고 작별 인사라고 다녀올게.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지렁이도 가방을 메고 어디 가더래요.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한양 간다고. 야, 어느 세월에 가냐? 그때부터 야타가 생겼대요. 그랬더니 지렁이가 거기에 탁 타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나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군뱅이가 떼굴떼굴 뒹굴어 가고 있더래요. 가방 메고. 너도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한양 간대요. 아이고 타 그랬대요. 그랬더니 군뱅이가 뒤에 탁 탔답니다. 올라갔더니 지렁이가 있는 거예요. 너도 한양 가냐? 응. 야, 근데 지렁이가 하는 말이 어떻게 갈 수 있냐? 지렁이가 하는 말이 야, 꽉 잡어. 얘 번개같이 빨라 그러더래요. 거북이가 엄청 빠르다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거북이가 낫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는 자기들이 최대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한 손가락으로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 서울에서요 라디오가 있었는데, 옛날에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에 나사가 빠져서 그 속에 들어갔대요. 큰 라디오인데 그거를 흔들어서 빼려는데 나사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청계천에 있는 천물점에 가서 자석을 살라고 그랬는데 자석 드라이버 좀 하나 달라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오셔. 어느 게 자석입니까? 아니 그냥 아무거나 골라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를 하나 골라다가 마음에 든 걸 했더니 이 마음에 드셔? 예. 이러고 보더니 전기 있는 거기다가 스위치 누르면서 띡 하더니 쓰세요 그러더래요. 지금 자석 됐냐고. 된다고. 언제까지냐고. 죽을 때까지 된다고. 염려하지 말고 쓰라고 그러더래요. 보니까 진짜 거기 나사가 붙고 다는 자석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띡 하고 한 번 한 건데 어떻게 그게 자석이 되는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주께서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산성물이 있는 데에 어떤 물 한 방울만 딱 첨가하면 알칼리수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가 육적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거 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호와의 깃발이라, 모세의 깃발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깃발이요, 여호와 니시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모세가 소를 들고 한쪽에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소를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들었을 때 오늘날 같은 우리 같은 그런 옷을 입었을까? 하얀 옷을 입었던 어떤 옷을 입었던 거기에 있는 옷을 다 걸쳐 입고 소를 들었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깃발처럼 그 속에 보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에게 우리 위해 기도한다. 싸우자라고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요. 자, 오늘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사람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산성물일지라도 작은 물방울 하나가 들어가 알칼리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과 다쳐버리면 골짜기 싸움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산 위에 싸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모세의 니시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모세가 싸웠다, 여호수아가 싸웠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호와의 깃발, 니시의 깃발을 꽂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게 여호와 니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